사람의 일생을 살아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평탄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굴곡 많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려 그래요. 우리 할머니께서 말이죠, 평생을 불교를 믿다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를 하셔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할머님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할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때문에 그래 임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평생 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너 이제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너를 의지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위험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또 친척들을 의지하거나 아내나 남편을 의지하거나 또 혹은 그런 의지할 거 없이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나는 나만 내 주먹만 믿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의지하는 것에 나중에 배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일평생 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 시편의 저자들은 인생에 어려울 때 그 시편을 쓴 거예요. 편안할 때 쓴 게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굴곡 많을 때 그 시편을 썼습니다.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만큼 정말 높아졌다가 꼬꾸라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람들 드물어요. 반평생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의지할 때를 찾았지만은 결국 다윗이 늘 시편 속에 고백한 것은 정말로 의지할 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하나님뿐이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이 시편 18편인데요. 참 길어요.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0절 말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50절까지 무엇을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이 세상엔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게 하루아침에 물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물질만 의지하다가는 그건 아주 낭패를 당하죠. 그죠? 건강도 그래요. 건강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 친구랑 거기 단기 선교를 가서 그 교회를 짓고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나는 건강엔 자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막 가다가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보고 야 너는 뭐 이렇게 이걸 힘들어하냐고. 자기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러더니 갔다 와서 병원에 입원했어. 허리가 뭐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화로 야 그렇게 자신하더니 여러분 세상에 자신할 수 없는 게 건강입니다. 믿습니까? 건강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내가 3주 전에 그 하루아침에 어떤 장로님 그냥 아무 지병도 없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전혀 건강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또 어떤 권력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되죠. 뭐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어도
다 그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감옥 가기도 하고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그 권세라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죠? 그걸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 불변하지 않고 다 변하고 우리가 의지를 하지만 그거는 불변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의지할 대상이 참 없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가입니다. 안가. 천안도 이게 천안이라는 게 뜻이 뭔지 아세요?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데가 천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데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편안해요? 그 천안에 사는 사람은 다 편안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데야. 예? 그렇다면 뭐 천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걱정거리 많고 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데가 안가인데 그게 안가가 뭐냐? 가장 안전한 집이란 뜻이요. 집 같자. 안전한 집. 거기서 대한민국의 이 권력을 잡은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예? 또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셨어. 예. 그러니까 믿을 게 없죠. 예.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그 백화점이 그때 당시 제일 가장 최신식으로 져주고 제일 좋은 백화점이었어요. 강남 거기에 위치해 있었고 그게 무너질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오히려 거기 다 부자들만 있는 데네. 그 동네가 글로 들어갔다가 6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예? 성수대교는 어떻습니까? 버스가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다리가 무너질 줄 누가 알겠어? 예? 평소처럼 그날 아침에 다 출근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그게 무너졌단 말씨. 예. 그죠?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저는 못 가봤는데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가본 분 있어요? 그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화산이 터질 때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요리하다가 죽은 사람 그대로 그 모습 그냥 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덮쳐가지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이제 말로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막 터지니까 용암이 풀러오고 지하 깊은 데 가면 거기가 제일 안전할 것이라 생각해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 죽었어.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갔어. 여기가 이렇게 차면은 높은 데는 괜찮을 것이다. 높이 올라가는데 거기도 다 덮쳤어요. 거기서도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 가도 소용없고 저기 가도 소용없고 어디를 가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다윗이 반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은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래 고백했어. 그리고 그는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을 벗은 채로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와서 죽일까 봐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도 안 벗고 신발도 안 벗고 그리고 쪽잠을 자는 거예요. 반평생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쉬운 인생이 아니죠. 근데 이 다윗이 좀 사울이 모르는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그러면 동굴로 들어가도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알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세상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안전한 곳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보안회사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밴쿠버에 있을 때 보니까 그걸 뚫고 들어오던데 뭐 다 하나도 안 걸리고. 그래서 믿고 의지할 안정성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를 비춰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다윗은 말해요. 잠도 편안하게 못 잤습니다. 네, 잠도 편안하게 못 잤어요.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잠을 일평생 한 번도 편안하게 자질 못했는데, 그죠?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비로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뜻이 뭘까요?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 자기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잔대.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죠? 잠을 잔다는 거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상징적인 용어를 무려 9개나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세요? 예? 다 같이 나의 힘. 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 9개. 얼마나 하나님이 견고한 보호자라는 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견고한 바위예요. 또 요새는 뭐예요? 요새, 안전한 요새. 거기는 천만인이 둘러싸도 안전해. 그죠?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의 뿔, 산성, 방패. 하나님은 이만큼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26번 나와요. 시편에만 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지다.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 다 같이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 예, 그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호텔 중에 힐튼 호텔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힐튼. NC 힐튼이라 전 세계 체인입니다. 이분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신앙교육 받은 사람은 뭐가 좀 다르죠. 근데 어머니가 항상 뭐라고 이 아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평생 기도하는 그런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이 너를 다 버리고 무시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삶을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말.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 가지만 너랑 헤어진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평소에 계속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힐튼이 호텔 사업을 하다가 한번 크게 망했어요. 뭐 빚쟁이들이 막 몰려오고 도망갔어. 텍사스의 시스코 호텔이라는 데서 그 외국 사람들은 말이요 꼭 자살하려고 그러면 호텔에서 합니다. 그 시스코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방을 걸어 잠그고 목을 매달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매달라 그러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얘기해 주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해. 절대 낭망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하려고 다 하다가 그걸 버리고 기도한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이상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알았는지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그 빚쟁이들한테 무릎 꿇고 힐튼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빚진 거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도 간절히 간청하니까 이 빚쟁이들이 딱 하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힐튼 호텔이 다 이렇게 좋은 곳에 다 위치한 거니까 빚 다 갚고,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가 피할 피난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편 18편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세상을 붙들거나 자기를 의지하는 게 교만한 자요. 겸손한 자는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은 의지한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막 후드로 패가지고, 그게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자은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후드로 패는데 완전히 장님을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그냥 말도 못해. 그죠?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붙여가지고 그제야 구원을 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그야 깨달음이 있는 거지. 왜 성경에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얘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력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뭐라 그래요? 성경을 좀 비춰주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부와 귀가 누구한테 나온다고? 주님한테 나온다고요. 부와 귀가. 부는 뭡니까? 재물. 귀는 뭐예요? 귀하다. 어떤 사람 보고 이 사람 귀티가 나네. 그죠? 귀족이 무슨 뜻입니까? 귀한 사람들을 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귀. 부와 귀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 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은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한다. 스올이라는 지옥이야. 지옥으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게도 하셔. 7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하셔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성경에 이런 말 너무 많아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재미나는 얘기 두 가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무슨 디프카리온지 카프테리아인지 걔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 그 배를 만들고 이름을 타이타닉으로 줬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력무쌍하다는 뜻이에요. 강력무쌍하다. 이게 강력무쌍하다는 뜻은 뭐냐면 너무 힘이 세서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 배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배 길이? 배 길이가 350m입니다. 그때 그게 이제 20세기 초엽인데 1900 몇 년이면 그때 당시에 최첨단 기술과 안전한 공법을 최대한을 동원해서 만든 배예요. 근데 이 배가 크루즈거든요, 크루즈. 대서양을 거쳐서 이제 캐나다로 들어왔어요. 근데 캐나다가 이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어. 그 대서양 그쪽에는 섬이 많아, 섬이. 거기가 암초가 많아요. 그쪽에 들어올 때 캐나다 그 등대 지키는 선사가 경고를 했어요. 지금 오니까 큰 배가 오는데 그 앞에 암초가 있거든. 그 암초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네 앞에 암초가 있다.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받은 사람이 보고를 했더니 뭐라고 선장이 얘기를 했냐면 이 배는 너무나 안전하고 강력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릴 암초가 없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도 이것은 못 무너뜨려. 그 말 하고 나서 한 20분 만에 꽝 하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 들은 거 한 2번, 지금까지 2번 들어가서 쇼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 쇼크를 받았다니까요. 지금까지 쇼크 받은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부목으로 갔는 부목 생활을 한 2번 했는데, 부목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지금도 나이 거의 한 70에 같이 하는데, 아직도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나한테 딱 뭐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담임 목사가 높아? 하나님이 높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막 지축이 흔들리는 강한 쇼크를 받았어. 당연히 하나님이 높습니다. 그렇게 답했죠. 근데 뭐라고 이 어른이 얘기하냐면 그 대답은 틀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난 그때
너무 큰 쇼크를 받았어요. 와,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구나. 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완전한 불충. 그건 입에 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그분의 그 평생을 알아볼 수 있는 말이죠. 에? 한 번은 말이에요. 이제 그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들이 목사님들 몇 분이 있었어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래, 교인이 몇 명 돼? 그러니까 뭐 한 두세 명 됩니다. 그래도 이분이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교회 목사님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또 이렇게 질문하네. 이게 당연히 뭐라 그래요? 교인이 두세 명뿐이 안 돼. 하나님이 높다. 그렇게 답하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교인이 두세 명뿐이 안 되는 거야. 큰 교회를 의지하는 전도사 목사는 벌써 교회 다 부흥했어. 그때도 막 쇼크를 받아가지고 지축이 막 흔들리네, 내가.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무섭지 않나 봐요. 그죠? 하나님도 이 배를 무너뜨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내가 다 읽어드렸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믿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볼 때 그러죠. 난 교만하지 않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교만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 제가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어떤 걸 경험하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만할까? 누가 교만할까? 다 교만합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학력이 높으면 높아서 교만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이 교만하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또 하나 물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부자인 사람이 교만할까요? 다 교만해요. 부자는 돈이 있어서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도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교만하더라니까. 내가 대해본 건 다 그래요. 똑같아요. 전혀 그러질 않아요. 오늘 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 중요한 말씀이야.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담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있어요. 잘 같이 지내는 분인데 이분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노래를 너무 잘해. 음대 나오셨어요. 근데 좀 생김새가 예쁘게는 생겼지만 좀 성격이 이렇게 남자다운 게 있어요, 조금.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한테 간증을 해요. 자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위로 오빠가 셋이야. 그리고 딸이 하나예요. 그 집에는. 막내딸이고 그리고 외동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부모가 이 딸만 그냥 집중해서 귀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오빠들은 그냥 부모가 다 이 딸 중심으로. 오빠들도 그냥 그 여동생 하나니까 다 그렇게 키우네. 그래서 집에서 무슨 여동생이랑 뭐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오빠들이 다 져주는 거야. 하다못해 무슨 장난으로 씨름을 해도 오빠가 져. 근데 이 어린 여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오빠가 져주는데 일부러 져주는 건 줄 모르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져주는 줄 아는 거야. 이기는 줄 아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힘이 센가? 오빠들이 나만 이렇게 내가 하면 그냥 다 넘어지고 말이야. 그 학교에 갔어요, 초등학교에. 자기는 힘이 센 줄 아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남자애들, 그때 어린 남자애들이 뭘 합니까? 그럼 자기가 힘 세다고 남자애들 그냥 건드려, 막, 탁,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이 남자애들이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자꾸 그러니까, 여자애들이랑 싸우기도 그렇고. 그래도 이렇게 다툼 있으면 또 남자애들이 져주네. 그래서 계속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임자를 만났어.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랬고 남자 같은 반에 있는 애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진짜 막 꼰투를 하는데 쌍코피 터지고 얼굴 다 날아가고 바닥에 패딩기 쳐가지고 막 통곡을 하는데 그 남자놈이 그렇게 좁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까불면 이제 죽어 아주 너. 내가 여자니까 지금까지 봐줬는데 너 너무 건방져. 앞으로는 너 안 봐준다. 그리고 너 남자들이 너 다 때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거야 이 사람아.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더 대성통곡하는 거야.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린 것뿐이요. 중요해요. 그걸 그제서 느꼈어. 그제서 느낀 거예요, 실체를. 내가 힘이 없구나. 특별히 남자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남자들보다 힘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큰 깨달음이라는 거야. 너무나 엄청난 쇼크였대, 그게. 실체를 아는 게. 그렇게, 여러분의 실체를 아는 게 그렇게 큰 쇼크인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도 배신하고 재물도 배신하고 권력도 배신하고 일가 친척도 다 배신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고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요. 그것을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남은 생에 의지할 대상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